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우리가 어제 장면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이 미련한 언사와 행동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르호보암이 지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만 멈추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길을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서 르호보암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늙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때에는 듣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이 들었을 때의 결과물이 르호보암에게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 듣는 것이 지혜이고 들었을 때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르호보암이 깨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르호보암의 기사 맨 마지막에서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을 했어요.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다. 이 성읍들을 지금 다시 건축한 것인데, 이 건축한 땅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땅들이거든요. 사실상 이 북쪽보다는 남쪽과 동서쪽으로 막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집트에서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시삭이 쳐들어 올라오는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방비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방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준동이 보이자 각 성읍들을 강하게 방비를 하고, 이 성읍들에서 이제 막아내게 되면 이제 연합 전선으로 북쪽을 막는 이런 전략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남쪽을 방비하면서
이집트의 침략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이 전쟁의 가능성들을 준비하고 또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탁월함들이 보여지기는 해요. 르호보암이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르호보암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펼쳤던 그 영향력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르호보암의 한계인 겁니다. 듣지 않는 왕 르호보암이 가지는 이 제한된 영향력, 이걸 생각했을 때 이 듣는 마음, 그 참된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한계 있는 왕이었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른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우리가 열왕기를 확인을 해보면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내려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어요.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도 자기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에 대한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허용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간편한 이 가나안의 어떤 이 신화들을 따르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여로보암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라 국가의 왕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북쪽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렇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예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이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족보 자체가 이제 혈통 결혼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물론 주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르호보암이 어떤 이 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문의 확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르호보암이 복을 얻기는 했지만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또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압살롬의 직접적 딸은 아니고 이제 손녀라고 우리가 족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게 되는데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어요.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이 처첩을 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게다가 원래로 하면은 이 첫 번째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왕위를 잇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맏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 대한 축복을 무시하고 두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넘겨요.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랑에 따라서 아비야를 왕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따라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 비평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비평이 가능한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르호보암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 모르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서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기할 만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정말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보다 지금 이 모든 아들들을 유대 이 땅에 골고루 흩어냄으로써 이제 권력을 분산시킨 거죠. 권력 분산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성들이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의 성들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방어 요새로 활용되었다면 이 왕자들이 각각의 성들에서 이 방어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막아설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질문이 들죠. 의문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르호보암은 끊임없이 지혜롭고 싶어하는 왕이었고 대단히 탁월하고 실력 있는 왕이 되고 싶어한 것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 때 르호보암은 결국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었다. 결국에 영향력을 제한되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참된 지혜가 참된 영향력과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만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지혜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고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린 참된 지혜를 얻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오로지 주님께로만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